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대회니까 운동장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허리에 하와이 사람처럼 허리에 무슨 끈으로 만든 치마 같은 것을 허리에 두르고 손에는 또 풍성한 응원도구를 붙잡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음악에 맞춰서 율동하는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틀린 아이들도 있고 안 틀린 아이들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제 나름대로 음악에 맞춰 율동하고 때로는 짝을 이루어서 율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운동장의 스탠드에서 딸이 율동하는 것을 카메라에 찍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보기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되든지 사실 관심이 없었고 저희 딸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우리 딸이 정말 뜨거운 태양볕에 얼굴이 타진 않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또 얼굴의 표정이 조금 찡그러지면 제가 또 왜 저러지?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중학교 졸업할 때 아내와 함께 갔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지 못했는데 아들 중학교 졸업식 때는 갔습니다. 강당에 수많은 아이들이, 졸업생 아이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제 아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을 때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장난을 치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 장소에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어도 오직 제 딸과 제 아들에만 눈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어느 누구에도 향하지 않고 주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룻을 집중하여서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룻을 사랑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주님의 눈이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 유대의 흉년이 계속되자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갑니다. 모압에는 먹을 것이 풍성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흉년이 들었던 그 유대와 베들레헴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모압에서 가서 살던 중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모압의 땅에서 산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10년 동안 남편이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은 또 결혼을 하여서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다 죽은 거예요. 이 말론과 기론이 죽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셋이서 같이 살아요. 남편이 죽게 되었으면 다 흩어질 만도 한데 왠지 모르게 그 셋이 모여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 잃은 세 여인이 서로 얼굴을 쳐다볼 때 얼마나 참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그 상황 속에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들이 연속일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10년 만에 들리는 소문이 고향 베들레헴에 풍성한 곡식이 풍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이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야, 내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시련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니까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하나님 품을 떠나고 세상을 향한다면 잠깐은 먹고 사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인생이요,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향과 우리가 머물 것은 하나님 품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욱더 하나님 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둘째 아들 같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아버지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두 며느리도 함께 쫓아와요. 참 신기하죠. 남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건 그만큼 관계가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은데 왜 나를 따라오냐? 너희는 너희 고향에 모압 땅에 그냥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너희들의 며느리지만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잖냐. 설사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나서 너희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만큼 많이 걸리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 흘리면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니까 나를 향한 사랑 고맙다. 근데 나와 같이 갔을 때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고향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너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라고 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 흘리며 어머니와 입 맞추고 그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루시라는 여인은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안 갈랍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고향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저희 백성이고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1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룻기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뭐라고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근데 이 오르바는 결국은 눈물 흘리고 입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쫓아갔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결국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나오미를 보고 동네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보니까 예전에 갔던 그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형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피폐해졌고 너무나 슬픔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 이가 정말 나오미 맞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오미가 더 속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당신들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나오미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오미라는 그 이름 자체. 그러니까 즐거움과 희락과 행복이라는 뜻인데 의역하면은 참 재밌어요. 히브리 말로 이 나오미가 의역을 하면은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를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귀염둥이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마라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괴로움, 고통, 슬픔, 쓰라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남은 게 없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괴로움을 당해서 남은 것 없고 슬픔과 고통의 그런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를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고향 떠나니까 치셔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 대신에 희락과 기쁨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하나님 품에 돌아오니까 슬픔의 인생과 절망의 인생과 죽음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됩니다. 기쁨과 정말 즐거움의 인생,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과 치유의 선물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예비한 은혜로 여러분들 맞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의 회복의 선물이 바로 보아스인데, 많은 목회자는 룻기를 읽고 해석할 때,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아스는 성도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보아스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보아스에게 롯을 소개하는 나오미와 종들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보아스를 만나야 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룻기에서 나오는 밭은 교회로서, 밭에 떨어진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렇게 비유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밭에 떨어진 알곡을 줍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룻을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보아스 눈에 왜 룻이 고정되었을까요? 더 나가서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 성도를 향하여서 눈이 주목되고 고정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겁니다. 밭에 떨어진 곡식을 땀 흘리며 열심히 주는 룻을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못 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밭에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는 성경을 보시면 분명하게 누구를 따라서 어디로 가라고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따라 그냥 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여러분 딱 나가서 보니까 합당한 사람 만났어요. 그 곡식을 베는 사람을 만나서 무리를 만나서 쫓아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하필이면 또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곡식을 줍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다른 곳에 있다가 그 밭에 오게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룻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룻기 2장 2절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뭐라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가다 보니까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룻과 나오미를 책임질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할렐루야. 우연입니까? 아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던 거예요.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우연히 따라가 보니까 하필 우연히 보아스의 밭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날 가운데 하필이면 마침 4절에 보니까 하필 그날에 왜 보아스가 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날까? 힘든 일도요 그 속에 또 뜻이 있어요. 좋은 일도 뜻이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만났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피할 피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고 하필이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서 룻을 탁 쳐다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보아스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 열심히 죽고 있는 저 여인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우리 외국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보니까는 유대인 가운데 지금 유다인이 눈에 띄는 룻이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 것기 때문에 눈에 보였는데 근데 자꾸만 살펴보니까 딴 사람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종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에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의 풍습상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게 되어 있어요. 왜냐? 떨어지다가 곡식을 추수하다가 떨어진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들이 먹게끔 유대율법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밭의 가장자리에는 절대로 다 추수해서는 안 돼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떠다가 먹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룻이 그 단 사이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봤죠. 몇 개나 죽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원들이 보고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뭐라고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아니고 두 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눈에 딱 띄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좀 설렁설렁해요. 그냥 대충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은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딱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주님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언서 8장 1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사모함 있길 바랍니다. 참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은혜를 줍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눈에 띄어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보아스가 룻을 향한 눈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두 번째는 룻의 신앙과 믿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어머님을 섬기려고 하는 희생과 책임감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에는 그 뿌리에는 룻이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들,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 떠날 때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께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들어오는 게 얼마나 기특하신지, 얼마만큼 보기 좋으신지, 얼마만큼 사랑스러우신지 여러분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사사시대예요. 룻기의 배경의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떠나는데 룻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 15절로부터 1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 야, 나오미가 잘한 게 딱 하나예요. 룻을 전도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에요. 룻 한 사람이 신앙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룻을 통해서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룻이 결국 어머니만 좋아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룻의 마음에 중심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기쁩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도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판에 이 이방인이었던 룻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겠다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주목하시며 그 영혼에게 정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모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아들들이 모이고 그 모임 가운데 사단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 사단아 너 어디서 오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단이 세상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세상을 다니면서 욥을 보았냐? 욥을 보았냐? 봤죠? 욥과 같이 거룩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없다. 욥과 같이 경건한 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셔요. 왜요? 욥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을 알고 계시고 신앙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숨김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과 같이 룻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사랑의 눈길이요 기쁨의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룻은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믿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3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젊은 자나 여러분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굴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정욕을 따라갑니까? 다른 종교를 따라갑니까? 오직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주님께 더욱더 부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붙잡고 주님 따라갈 때 야 네가 견놀질하지 않은 건 내가 알고 있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를 따라온 것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자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삶의 모습은 이 룻을 복되게 했습니다. 부유할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유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룻이요 그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 삶이 부유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구원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예요. 그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때 정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가문 가운데 우리 증조 할머니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되었다.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뿌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사사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눈은 항상 그 룻을 향하여서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는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룻은 오르바와 다르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르바는 세상을 향하였고 자신의 신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의 눈이 들게 되었고 삶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보아스가 삶을 책임져주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믿음의 가문의 뿌리가 되고 선진이 되는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세임왕교회를 향한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실망의 한탄의 눈길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천군과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